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아시다시피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BBS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BBS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각종 후원의 손길들 많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우리 BBS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이 BBS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나님 BBS를 준비하며 우리 그냥 선생님들 마음을 모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름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믿음이 이 BBS를 통해서 한자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아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 BBS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돕는 우리 TA들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증거되고 자랑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행사를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날의 행사를 위해서 아버지 쏟는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도우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사역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BBS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이 BBS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름에 매번 반복되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BBS의 주제가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시간이오니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며 지켜주시는 진정한 친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선생님들 또 TA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또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를 온 교회가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그리고 또 교회 내 침투해 있는 또 그 거짓 교사,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세 가지의 성경의 실례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 공의와 정의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어제 본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조금 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개만도 못한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당시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헬라 사상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그 전체적인 시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큰 철학적인 흐름이었는데, 그 중에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당시에 이 헬레니즘 속에서 헬라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도덕 생활에 근거한 이성 제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 다른 모든 것들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근거로 하는 덕, 착한 일, 선행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 어떤 신은 그 로고스 말씀이거나 혹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은 이성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성이 곧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스토아 철학에서 묻어 있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성은 그래서 만물을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조화롭게 하는 하나의 이치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그 절대적인 기준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으니까 하찮은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으니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그 욕 중에 가장 최고의 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짐승처럼 그 어떤 본능적인 욕구와 정욕을 추구하면서 이 마치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이 거짓 교사들이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3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에는 항상 사랑의 애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음료를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애찬의 마지막은 성찬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성찬을 끝나는 이 시간에, 이 특별한 시간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애찬과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이 성찬을 악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어떤 욕구 분출과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참된 살과 피의 의미를 나누기보다는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찬을 더럽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건전한 교제를 방탕함으로 그 망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그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래서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센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어제는 뭐 이런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적인 이 하나님 말씀들을 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실예를 듭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며 점을 치는 점쟁이였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가서 그를 그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의 그 발락의 그 요구를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그의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런 그 발람의 행동들은 이 신약 시대에서는 많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탄의 대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람의 행동은 불의하고 악한 동기와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역시 그 발람의 이야기를 들면서 발람이 불의한 미혹되어서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은 미친 행동이었고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그런 미친 짓과 똑같다라고 그 강하게 그 질타하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당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으며 또 이어지는 이제 7절에서 19절에서는 또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 하면 공허한 실상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2절에서는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게 결국은 비참한 실상과 최후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강력한 징계와 그 어떤 경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알므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 어떤 정통 교회의 일원으로 어떤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정통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서 피했던 그들이 다시 죄의 그 올가미에 얽매여서 지면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인으로 있다가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것이 마치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고 패배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던 그 연약한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보신 표현이죠.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이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에게 다시 와보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다시 입주하기 너무 좋은 상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7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정통교회 성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행동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훨씬 나았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거기서 떠나서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차라리 몰랐던 것이 훨씬 나았겠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러니 그만큼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실제로 그 한국서 사역하면서 이 비슷한 사례를 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이단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슬퍼서 이 얘기를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게 원래 자기 엄마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원래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었대요. 거기서 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고 구역장을 할 정도로 성도들에게는 약간 일종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따라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이단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같이 엄마를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거든요. 전화로 드리고 했는데 전화는 뭐 당연히 안 받으시고 청년과 함께 집을 방문했는데 방문을 닫고 열어주질 않으세요. 만날 그게 없으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문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위험한 게 뭐였냐면은 이분을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분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자기랑 같이 성역 공부하자고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되게 한번 빠지면 이전보다 정말 더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엔 남편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거기에 빠졌는데 밤낮 없이 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료도 되지 않는데요. 그 교회를 쫓아가가지고 끄집어내도 또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또 찾아갔는데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그분 역시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단으로 어떻게 하면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것만 몰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번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삐끗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22절에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와 돼지의 비유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배교에서 떠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는 가장 천박하고 또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와 배교한 자들이 그 천박하고 부정한 동물보다 더 추악한 삶을 살게 되고 끝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 이렇게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단 문제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다룰 일은 아니고 더 긴 시간 동안 어떤 이 가르침을 좀 나누면 참 좋겠는데 오늘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일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간계는 여러분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커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 마음을 놓고 한눈을 팔면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뭐 당장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넘쳐나는 설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정말 수만 건의 설교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채널들은 성경 공부하는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내용을 컨텐츠를 가지고 그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하는 강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듣다 보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듣는 순간은 맞거든요. 근데 한 텀 지나서 한번 곰곰이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정통 신앙에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금세 흔들립니다. 누구를 실례로 들기엔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TV CTS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섬찟했어요. 정통 신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는. 근데 그렇게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은 아마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분의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간중간 흘러나오는 신학이 묻어있는 이 말의 언어들이 절제함 없이 나왔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분은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넘쳐나는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 접속하고 막 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무슨 사람 이름 걸어놓고 무슨 치유 집회하는 것, 그리고 또 동영상 보면은 어떤 분들 막 활동하면서 병 고치고 축기 이런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경계하면서 보세요. 저는 그게 잘 됐다,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마음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지, 누구의 영광이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권면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내용은 파악이 되지만 안에 담겨있는 체계적인 성경의 진리와 지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대충 아는 것은 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 대충 아는 상황에서 그것이 들어와서 흔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외우고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하나님의 알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지혜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언어의 행동으로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방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게 공부하는 태도 필요하고요. 말씀을 내 안에 곱씹을 수 있는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의 순종과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늘 공부하고 익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부지런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성도 되기를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참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꼭꼭 눌러 담는 기도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며 살아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너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오늘도 영광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컨텐츠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며 또 우리의 믿음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위협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꾹꾹 눌러 담는 기도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손과 발과 언어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하루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실 때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약간 목감기가 있으셔서 수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같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목사님 주일 사역을 위해서 이 목감기 빨리 물러가고 또 목사님 사역에 지장 없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